오늘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응답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다 사단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간청이고 또한 간청의 태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지키는 기도, 이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간청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과 더불어서 유혹의 기회도 찾아오고 우리에게 실패의 기회도 찾아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이 복이 쌓여지면 참 좋은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복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그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만을 집중하다가 보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더 넓은 지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더 넓은 지경을 얻었다면 동시에 그것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유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죄 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일단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난에서, 그 환난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 이기는 기도, 힘 달라고 하는 기도, 사단과 싸워서 이겨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힘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도둑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중에 말입니다. 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도둑놈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인 것이죠. 대문을 닫고 기도해야죠. 대문을 닫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다 유혹의 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문을 열어놓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말이 되는 기도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들지 마게 하시옵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악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대결에서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 유혹,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보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의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흙탕 주변을 걸어가면서 오 주님, 진흙이 내 신발에 묻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바른 기도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 옷이 젖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것이죠. 비가 오는 날 옷이 젖지 않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비가 옷에 젖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비가 오는 날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내 주변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혹시 있는지, 내가 그런 환경에 내 몸을, 내 가정을, 내 삶을 혹시 내어놓은 곳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대문을 닫아야 되는데 빗장 열어놓고 혹시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문 열어놓은 곳, 창문 열어놓은 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휴가 갈 때 말입니다. 문 다 열어놓고 휴가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꽁꽁 잠그지. 가스불 잠갔냐, 창문 닫았냐, 뭐 했냐 다 체크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어놓은 문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자기도 그 문을 열어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도둑놈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인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환경의 자리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 강하게 하겠습니다. 믿음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만하기보다는 잠시라도 그 환경에서 떠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빠진 거, 유혹에 빠진 것이 뭔가 주님께로부터 좀 덜 받고 부족하고 좀 하나님께로부터 섭섭한 게 많아가지고 죄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만족 누리지 않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전혀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달콤한 말 한마디 딱 해놓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갈고리가 돼서 그냥 슬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은 이게 유혹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대놓고 유혹은 자기의 정체를 열어놓고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지 않아요. 이건 유혹이 아니다. 이거는 달콤한 음료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독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고 그 달콤한 잔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유혹이 오는 것이지 나 이제부터 너 유혹할 거야. 너 조심해. 자 이제 유혹 들어간다 하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동산의 열매를 너희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동산에 마을 정말 열매 이거 많은데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면은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저기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복 감사해야 될 것에 그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감사해야 할 제목에 눈을 보지 않게 하고 그것을 돌아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뭐 사단이 선악과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가 한 말은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와가 아니 저거만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눈을 그냥 한순간에 돌이켜서 선악과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유혹 같지 않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도 자기가 바라봤고 먹으면은 뭐 눈이 밝아진다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같아 보이지만 거짓말 정말 눈이 밝아졌잖아요. 자기가 죄졌다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 정말 안 죽었잖아요. 그거 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 그런데 그게 정말 죽은 거잖아요. 사단은 혼자 얘기합니다. 나는 속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속였죠.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속은 줄도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 볼 필요가 없는데 그걸 보게 됐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요. 벼랑 끝에 가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위험의 순간이 온 것은 벼랑 끝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그 유혹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풍성한 가운데도 유혹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유혹에서 벗어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교수님과 짧은 대화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수님, 제가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고요. 정말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정말 걱정 없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걱정할 거리가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의 답은 어떤 답이 되겠습니까? 학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같아 보이는데 이 교수님은 오히려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제일 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게 되면 그때가 사단이 유혹할 바로 적기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부교육자 때 이제 봄이 되면 한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말 거의 6월 초나 5월 말에서 이제 대형 교회였으니까요. 그 한 3개월 동안 200가정을 돌아다니는데 그 하루에 한 5가정에서 7가정을 신방했던 것 같아요. 한 가정당 1시간씩. 1시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잠깐 차 마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훑고 그리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이동하는 시간 한 30분.
그리고 다음 가정 가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교제하고 동일한 방법대로 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끝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순장님들께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먼저 각 순원들 신방하기 전에 순원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먼저 써서 제가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 상 위에 좀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 볼 수 있게. 한국은 뭐 식탁이 있어도 소파가 있어도 신방 받을 땐 그 위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그 탁상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파가 있어도 소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상 앞에서 예배들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에 그 표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나요?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고요. 우리 아이들 말 잘 듣고요. 사업 잘 되고요. 정말 걱정이 없어요. 건강하고요. 너무 좋아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뭐 기도가 필요 없겠네요. 제가 여쭤봐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 필요하지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위기인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기도할 제목이 없다. 난 너무나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셨고 다 가정이 평안하다.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좋다. 오케이. 그러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죠. 단순히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로 끝나겠어요? 오히려 그게 없다면 내 이웃을 돌아봐야죠. 교회를 돌아봐야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기도 제목만 응답이 되면 끝나는 것이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해야 할 그 환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한 가지만 남았죠. 사단의 유혹이 시작될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뭐 칼 갈 필요 없어요. 방패를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말씀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요.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때가 사단이 정말 유혹할 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상황에서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려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보니까 세미나 중에 영국은 온도가 한 4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여기 목에 그 머플러를 이제 두르고 계신 거예요. 목도리를요. 안 추운데 알고 보니까 감기가 걸리신 거예요. 감기가 걸려 있네요. 지금요 독일에 프랑스에 지금 프랑스, 독일이고 유럽에 이제 감기가 돌고 있는데 기침 감기가 멈추면 콧물 감기로 변해가지고 뭐 교회마다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기가 다 돌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뭐 비슷한 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한 것은 우리는 더워가지고 그 와중에 어떤 목사님은 덩치가 산만한 목사님이신데 다 벗어던지고 반팔 티셔츠 입고 공부했어요. 땀을 줄줄 흘리면서. 왜 그러세요? 너무 더워요. 이거 왜 이렇게 더워요? 좀 온도 좀 낮춰달라고요. 근데 한 분은 목도리 두르고 있고. 차이는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이라도 몸이 지친 것을 좀 느끼게 되면 충분한 휴식을 반드시 취하고 그리고 비타민을 충분히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 조금이라도 몸의 온도를 좀 높여놔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평상시에 이렇게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을 취하고 또한 물을 마시는 거, 비타민 섭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될 때에 유혹거리가 유혹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없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빈틈을 사단이 노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걸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니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 그거 벗어 던졌을 겁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사탕 줄게 따라와, 이게 더 중요해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져 가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낯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낯선 사람이 자기를 신뢰할 만큼 속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사단의 유혹은 비로소 그 말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좌절될 때, 실망과 걱정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에 늘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괜찮은가? 정말 깊은가?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실망과 걱정과 좌절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이 많을 때에 그 신뢰 관계는 충분하지 못할걸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의 비타민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문제가 없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의 신뢰가 철저하면요, 환난거리가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고요, 유혹 받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유혹의 제목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근심덩어리인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근심덩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으면요. 요번에 영국에서 세미나 도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렌트해서 가는 곳곳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봉제 공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쫓겨났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근심거리입니까? 아니면은 그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근심거리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데 렌트비를 정말 싸게 해서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몇 년간 살고 있었는데 정말 싼 가격에 말입니다. 사람들도 막 부응하고. 그러면 거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다음번에 가야 될 곳은 엄청난 렌트비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근심거리예요? 아니면은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심거리죠? 그런데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쫓겨났대요. 완전히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쫓겨날 때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렌트비 하나 막 만들어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 해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할 만하면 쫓겨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만하면 쫓겨나고. 그 봉제 공장에 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렌트비 조금 높여 받아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빨리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빨리 쫓겨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렌트비도 조금 내니까 그래 봉제 공장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가 조금 감당할 만하면 힘들어도 좋으니까 빨리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봉제 공장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지금은 큰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아니다. 근심거리가 근심이 아니다. 환난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란 말은 전체가 아니고 운영진들이시죠.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좀 힘들어도 좋으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원치 않는데요, 나가는 거를.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쫓겨라도 나가야 된다. 그래야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꾸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가는 물론 비례가 되는 수도 있지만 반비례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고 성경 암송 외웠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모세오경 그 다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루 금식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틀씩이나 했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그렇게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병들었어요. 선지서에서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이와 같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 보여주시고 다 예언을 해주셨어도 정작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이 영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툴이 아니라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의만 쌓인 거예요. 나는 기도 몇 시간 했다. 난 말씀 몇 시간 했고 난 암송도 해요. 이게 자기 의만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죄인들 중에 말입니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의가 됐어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하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뭐 독사와 같은 자식들 해도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을 해도요. 이 주님 앞에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버팅기면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 뭐 백날 하면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환난이 되고요. 유혹이 되는 거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 체력이에요. 그 신뢰 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환난거리가 환난이 아니에요. 뭐 이게 환난거리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유혹이 되신 분들 계세요.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그건 근심거리라고 될 수 있을 만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근심거리가 돼서 평생 자기를 올가매고 하루를 피폐하게 하고 관계 가운데 어그러지게 하고 주님께 원망하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삶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면 환난이 되지 않을 건데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야베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면 아이고 위기겠네. 야베스는 이게 뭐 위기야? 이게 뭔 위기야? 이건 위기 아니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한 줄로 전 믿어요. 야베스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0일 동안 문제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해 봤어. 나는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해 봤어. 9시간 기도해 봤어. 난 지금까지 기도 시간 채보니까 몇십 시간 이상이 돼. 이렇게 내 기도의 시간을 쌓아지고 나 이 정도 기도해 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지 그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시간 1500시간 기도 100일 동안 했는데 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환난을 환난으로 보고 유혹을 유혹으로 보고 근심거리를 근심거리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거 1500시간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이 10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신뢰 관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감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해롱해롱대면서 우리가 쓰러지냐 말이죠. 면역력이 약하신 분은 작은 것까지도 큰 병 걸리잖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뛰어넘을 것이고 더 이상 환난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근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서 주님 때가 되면 이 봉제 공장 여기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으면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쫓겨나게 해주세요. 때만 되면 쫓겨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6주차 100일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다,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아니다, 근심이 더 이상 내게 근심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유혹이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 환난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100일간의 기도 시간 동안에 내 의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더 이상 환난이 환난되지 않기를 원하며 근심이 근심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들은 그냥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00일간의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을 받을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 가운데 벼랑 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유혹은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잡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환난이 환난되지 않고 유혹이 유혹되지 않고 근심이 근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쯤은 주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냥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주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100일간의 기도의 대행진 6주를 맞이합니다. 이 6째 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